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요, 옆에 있는 옆에 사는 세댁에게 전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되어서 이제 집사님 로 이제 세워주는 그 시간에 이제 집사 직분을 이제 주고 이제 집사님이 되는 순간에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나온 이유는 우리 옆집 세댁이 교회에서 집 사준다고, 자기도 집 사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교회에 나가면 집 사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그 집 사준다는 게 이 집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는요 집 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의 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직분을 교회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사를 교회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집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마치 직분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사 직분, 교회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 마치 교회에 잘 나오고 11조를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권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게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또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집사님을 임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잘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직분을 세우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잘한 것에 대한 그런 인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써달라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들을 주는 것처럼, 잘해서 주는 것처럼, 또 뭔가를 더 많이 훌륭한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거나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해를 받을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어떤 복을 얻어내거나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얻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상황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상실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실했던 아벨을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노스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의 그 불렀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배하였다라는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배하지 않다가 그들이 비로소 이 에노스의 시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에노스 시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일까요? 왜 그들이 이 에노스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에노스의 이름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노스는요, 바로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 에노스에 대해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다가 왜 이 연약함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에노스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연약함이라는 이 에노스에 대한 그런 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에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깨달은 그 연약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을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 그 창세기 5장에서 그들이 왜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에노스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손 셋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나이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연수가 900년 이상이었던 것을 약 900년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었던 사람이 900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900년 이상을 살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어쨌든 그 900년 이상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를 보면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그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900년을 살았지만 천수를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의 계보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그 모든 사람도 오랫동안 살기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죽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이야기로 이 성경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00년을 살아도 그 오랜 시간을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그런 연약함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9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또 할아버지를 보고 또 아마 그들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90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람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에노스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노스에 담겨진 이 연약함이라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 연약함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약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노스의 모습, 이 에노스의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셋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신들의 에노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예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주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군요. 내가 그러니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의 삶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메멘토 모리를 선구자다, 우리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알려준 분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는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그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메멘토 모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이 라틴어인데요, 이 메멘토라는 말은요 바로 이 기억하라, 또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리는요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어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굉장히 그 온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성하게 그 확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 개선식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수에게 개선식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이제 자격이 있는데, 그 5,000명 이상 되는 그 군대를 물리친 장수에게만 이 개선식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개선 장군은요, 이 자신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에쿠스라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에쿠스라는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그 에쿠스라고 불리는 그 4마리의 그 백마가 끄는 그 마차를 타고서 이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온 장군이 그 마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질러서 이 퍼레이드를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개선식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군을 환송하고 또 축하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로원에 있는 그 원로들도 나와서 그 가운데 이제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황제까지 나와서 그를 이제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이 타는 그 에쿠스라는 그 마차에는요, 이 장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군과 함께 올라가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 마차에는 이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군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 명의 노예가 같이 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역할은, 그 노예의 역할은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그 개선 장군이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업적의 칭송을 받을 때 그때 뒤에서 마치 속삭이듯이,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환영하는 자리에서 그 뒤에 탄 노예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앞에 있는 그 장군의 뒤에서 항상 그 장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늘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축하받고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쭐대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 교만하지 마시고 이 땅의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 뒤에서 계속해서 속삭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런 환호를 받아도,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아도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메멘토 모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가운데서 낮아지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일들 가운데 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일들을 거둘지라도 우리는 늘 이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할 때만, 우리가 좋을 때만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에노스이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너의 그 고통을 알아주고, 그리고 또 너의 그 순간들 가운데 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너를 위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의 그 족보가 오늘 말씀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노스의 인생을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영원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에노스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끊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셋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 셋의 자손들은 에노스를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에노스임을 기억했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우리는 에노스였군요. 주님, 나는 에노스군요. 주님,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나에게는 메멘토 모리가 있군요. 그러나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이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에노스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400년이 지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홍해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갈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미국의 어린 소년 한 명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그 암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선고받은 그날부터 이 엄마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가 이 시편 23편의 내용에 그 눈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시편 23편을 이 아이와 항상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어린 아들에게 이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을 5개를 피면서, 이게 이제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이건데, 이게 이제 5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어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5단어인데 너가 꼭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접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두 번째 손가락을 접으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접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접는데 엄마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꼽을 때는 아들에게 손에 힘을 주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오늘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가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너의 목자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이 어린 소년이요, 안타깝게도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차디차게 식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참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 엄마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아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 엄마의 그 설명을 들은 그 왼손의 그 네 번째 손가락, 자기의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잡으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잡으며 내가 오늘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거예요 라고 그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받을 수 있는 주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에노스지만, 우리의 삶은 메멘토 모리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과 함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축복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집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존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에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 고통을 닦으시고 그 아픔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에노스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에노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